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습니다. 화면 아래 뜨거든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의원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지난 주간 투표 잘 하셨어요? 저도 잘 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여러분들이 찍은 사람이 된 분도 있고 찍지 않은 분이 또 된 분도 있겠지만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선거에는 승복을 해야죠.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통합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독교인과 국가. 며칠 전 선거도 했고 또 3월 1일이 김인현 3월 1일 독립운동 만세부르던 날이죠. 등등 해서 3월은 애국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은 국가와 그리스도인과 국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끝났고 3월 10일 새벽 4시경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24만 7,077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를 선출하지요. 자유민주주의 선거에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가 보통선거, 둘째가 평등선거, 세 번째가 직접선거, 네 번째가 비밀선거. 여기에 이제 자유선거를 하나 더하여 5가지로 말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보통선거의 원칙은 사회의 신분, 교육, 재산, 인종, 종교, 성별 등의 자격 요건에 제한이 없이 일정 나이가 되면 우리나라는 18세 이상 투표하죠.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주는 것을 보통선거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 선거라고도 말합니다. 두 번째 평등선거의 원칙은 선거인의 투표 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유권자들에게 동등하게 한 사람이 한 표, 1인 1표를 행사하는 것을 평등선거 그렇게 말합니다. 직접선거 원칙은 선거인의 중간선거를 선정하지 않고 직접 투표자를 선출하는 투표 방식. 근데 미국은 중간선거에서 하죠. 전국의 대의원을 뽑고 그들이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인이 투표를 하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네 번째가 비밀선거죠. 비밀선거의 원칙은 선거인이 결정한 투표 내용이 공개되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요. 그건 철저하게 비밀선거 원칙입니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인의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이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원칙, 자유선거.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원칙이죠. 자유선거의 원칙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내재적으로 당연히 요청되는 그런 원리이죠. 이번 선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6시까지 끝나고 그 이후에 확진자들이 투표를 하는데 일부 투표장에서 기표용지를 선관인 아르바이트생들이 취합을 해서 자기들이 무슨 비닐봉투, 쓰레기봉투, 종이박스 같은 데 넣어가지고 옮겨서 문제가 됐어요. 뭐가 문제가 되죠?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거죠. 위배한 것이죠. 이건 민주주의에서 아주 큰 죄에 해당이 되죠. 선거가 끝났으니까 관련사들은 상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제도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왕정국가에 대한 문명인들의 저항에서부터 생겨났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의 역사는 100년 남짓했습니다. 유럽으로부터 왕정제도가 차례차례 묻어지면서 우리 한국도 1945년 8월 15일 날 조선 500년이 무너졌습니다. 이시조선 500년 무너. 근데 북한은 아직도 김씨 왕조가 왕정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 5월 18일, 5월 10일이죠. 재헌국회의 의원을 뽑았어요. 이때 우리나라 오늘 같은 선거가 최초로 실시가 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투표를 하지 않았죠. 왕의 세습이니까. 근데 조선이 무너지고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체제가 되면서 처음으로 1948년 5월 10일에 했습니다. 이때 언급한 4대 선거 원칙이 지켜졌어요. 국회의원 200명을 뽑았습니다. 후보자가 942명이 나왔습니다. 95%의 투표율을 굉장히 많이 했죠. 전 국민이 거의 다 했다고 봐야죠. 47개 정당 혹은 단체가 후보를 냈고요, 25개 정당과 단체에서 국회의원이 뽑혔습니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라고 해서 이승만 당이에요. 여당이죠. 55명이 뽑혔고, 민주당이라고 해서 야당에서 29석. 더 놀라운 것은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 85명이 국회의원으로 뽑혔죠. 이후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잘 유지가 됐습니다. 굳건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5.16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이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무너졌어요.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 상당 기간 동안 손상을 입었죠. 다행히 노태우 대통령 때 국민저항이 일어났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착이 돼서 안정된 국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인과 국가,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제입니다.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1절을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로마의 제국주의,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로마에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던 시기에 로마 가이사에게 충성을 다해라, 그 권위를 인정해라, 그 말이에요. 물론 이해가 안 가죠? 로마서 13장은 기독교인들의 국가에 대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씀은 약간 거부 반응이 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권위를 많이 부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권위들 앞에도 우리가 복종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요. 일제 36년 제국주의 권위 앞에 우리 국민들 엄청난 희생을 겪고 많이 저항했죠. 이런 나라에도 복종을 해야 되느냐? 북한 공산주의 권위자들은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치를 떨 만큼 고통을 안겨줬는데 이런 자들 앞에도 우리가 복종을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되죠. 군사정부 독재자들의 권위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많은 민주화 투사들이 감옥에 갔죠. 부정부패를 썩는 정치 지도자들의 권위, 이런 자들에게도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느냐?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서 반작용으로 촛불 시위가 일어나서 전복됐잖아요. 근데 이런 세력에도 복종을 해야 되느냐? 그런가 하면 지난 5년 민주화 운동권 출신들의 내로남불의 권위 때문에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런데도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 남지요. 그 외에도 가정폭력을 행사한 아버지의 권위, 직장에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고용주의 권위,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선생님의 권위, 이런 권위 앞에 우리가 반발하지 않고 무조건 그거 권위니까 복종하거나 순종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제기되죠. 일부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적 행정과 검찰이나 경찰의 그 법을 운용하는 자들의 강압적인 권위, 부자들의 삐뚤어진 권위, 이런 권위들 앞에 시민들이 강한 거부감을 갖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은 권세에 복종하라. 그게 성경이에요. 모든 사람은 권세에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건 아닌데 그럴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나 권세는 하나님이 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이블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와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들의 권위 앞에 무조건 순종해라.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상을 주신다. 2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국가의 권력, 부모의 권력, 사회의 권력, 종교적인 권력, 수많은 권세, 권위, 권력이 있는데 그걸 거스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라는 거예요. 권위를 거스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할 거예요. 독재자에게도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느냐 말이죠. 맞아요. 그것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무정부보다는 독재가 낫죠. 나라가 없는 것보다는 독재하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낫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독재정부도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재정부도 사람들의 악을 징계하기 위하여 허용을 하시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이용하여 우리를 훈련하시고자 사용하는 거예요. 권위는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님은 로마 치하에서 태어나셨어요. 로마의 권력 앞에 예수님은 순응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들이 불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만 그 불법도 예수님은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었어요. 하늘의 12영을 불러서 그 빌라도와 재판자들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불법 권력에 순종하시어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일찍이 소크라테스는 사약을 받으면서 악법도 법이다 라고 인정하고 죽었습니다. 성인이죠. 큰 인물이죠. 대단한 인물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의 권위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은 로마의 권위에 순종한 거죠. 옳지 않은 권위에 우리는 복종하지만 그 권위를 지지해서는 안 되죠. 이게 차이예요. 복종은 하는데 지지하진 않는다 이 말이죠. 잘못을 비판하는 것, 거기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것, 적극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을 밀어주지 않는 거죠. 하나 그 권위 앞에는 순종을 해라. 본회퍼라고 있습니다. 히틀러 조직에 반발한 독일의 유명한 목사입니다. 광란에 질주하는 운전자는 그를 끌어내려야 된다. 죽여서라도 그 버스를 멈추게 해야 된다.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며칠 전에 발각이 되어서 죽었어요. 사형당했죠. 우리는 선지자의 눈으로 잘못된 권위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디와 같이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비판해야 됩니다. 로마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친로마적인 사람이 되려는 얘기는 아니지요.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 기독교인들도 친로마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독재 정부에도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정부 때 대통령 조찬기도회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많이 참석해서 기도해 줬어요. 거긴 김정한 목사님, 이름을 불러 죄송합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가시고 교단장도 가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욕을 해요. 나쁘다고. 그런데 그 기도해 준 그분들이 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보세요. 노태우 대통령 군사정부였지만 그 후에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고 돌아가셨고요. 과거 자기가 군사정부 하면서 나쁜 일 한 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독교인 됐고요. 그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고 광주에 가서 몇 번씩 회개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그거 못해요. 놀랍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영혼을 구원한다 말이에요. 전두환 대통령 모든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고 돌아가셨지만은 그 아들 중에 한 분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목사가 되었다고 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죄를 졌지 아들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한 가정이 예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걸 봐야죠. 우리는 복음 전파, 영혼군, 한나라 확장,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99마리 양을 두고 1마리 양을 밤새도록 찾아 나섰던 이 목자처럼 우리 주님 심정으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 교회나 목회자들이 정치적인 입장에 서서 자기와 반대편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매도하고 욕하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고 껴안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세례 요한은 불의의 죄악에 대해 불의를 말했어. 불의하다고 말했어. 그러나 그 권위에 복종하며 죽었습니다. 감옥에 가두니 가두었고 헤롯이 치니까 그냥 죽었어요. 예수님들 종교 지도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했지만 그 권위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위에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3절을 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나눠졌어요. 그 부서의 권세들은 국가의 자격증을 부여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인간 세상의 제도를 통해 이 인류 사회를 다스려 간다. 정부, 지도자들, 권세자들, 권력자들을 통해서 이 인간 세계를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다스린다, 그 말이죠.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보호해 가신다, 이 말이죠. 국민의 안정된 생활과 평화로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세상 정부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정의 오소리티를 주고 그들을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통치 방법이에요. 그들에게 그런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권위를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어느 대통령, 어느 당에서 뽑히든지 간에 국민들은 그 권위에 복종하고 어느 편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웠다고 우리 국민은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독재국가도 아니고 공산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알고 그렇게 잘 따르고 복종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전에 문재인 대통령 위해 기도했고, 산부요인 위해 기도했고, 장관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기도했잖아요. 또 새 정부가 되었으니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저들이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공의를 강처럼 정의를 하수처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좋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정책과 제도를 따라가야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권위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국가가 좋은 국가, 1등 국민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국가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4절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갈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시느라. 4절. 여기 바울 사도는 국가 권력을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렇게 칭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국가 발전을 위한 주역들이, 국가 권력을 준 자에 의해 국가가 발전하기도 하고 패망하기도 합니다. 권력자의 능력과 지도력에 따라서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죠. 중요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을 세운 일의 공로자입니다. 그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평가하는 건 그래요. 그가 없었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왕정시대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개념조차 몰랐어요. 그래서 미국 군정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공산주의가 좋으냐 민주주의가 좋으냐고 했더니 그때가 48년이죠. 공산주의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77%였고 나머지는 자유민주주의가 좋다고 했어요. 3분의 2가 공산주의를 좋아했어요. 그 따라간 사람들이 북한을 세운 거죠. 불행한 일이죠. 근데 이 시기에
7년이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주 4.3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남로당원들, 소위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을 무차별 죽이는 걸 보면서 이 공산주의 안 되겠구나 하고 여론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를 열게 되었고, 이승만 장로가 제헌국회 초대의장이 되었고, 이윤영 목사가 북한 감리교에서 넘어온 목사님인데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제1공화국의 첫 국회의원회가 시작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랑스럽죠.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추진하여 오늘 고속도로를 닦고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 기반을 봤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군사 독재가 들어서 많은 사회적인 갈등과 국민들이 어려웠죠. 이때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민주화 운동을 목숨 걸고 하면서 오늘의 민주화를 이루게 되었죠. 그러니까 산업 세력과 민주화 세력,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없어요. 산업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오늘의 우리나라를 세운 거죠. 오늘 우리는 공과 과가 그들에게 있지만은 냉정하게 판단하는 객관적인 눈이 필요한 것이죠. 자, 국가 발전을 위한 그런 주역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자들이 바로 국가 권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권력자에게 칼을 주셨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국가의 권력자들을 통하여 벌을 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경찰과 검찰을 통해서 꾸짖고 판사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직접 개개인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라고는 권력기관을 통하여 벌 줄 자를 벌 주고 상 줄 자를 상 주는 이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죄를 졌을 때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터서 그 나라를 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남유다가 범죄했을 때 주전 586년에 바벨론을 들어서 그 나라를 벌 주잖아요. 70년 포로 생활했잖아요. 국가의 권력이 심판자 노릇을 하게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주 70년에 저 로마에서 소위 유대 전쟁 3년 동안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무서운 죄를 하나님은 이 다른 국가를 통하여 벌준 거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조선 500년, 이시조선 500년 동안 그들이 행한 죄악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책을 읽어보세요.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악을 행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일본을 들어서 이 나라들을, 이 자들을 벌준 거예요. 6.25 전쟁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기독교적 시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가끔 악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 천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천벌 전에 국가 권력과 세력을 통하여 그들에게 벌을 주고, 그들이 정당한 벌을 주지 아니할 때에 그 벌이 누적되어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자들에 의해 벌을 받거나 잡혀가지 않도록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자에게 상을 주는 자들이 세상 권력입니다. 국민이 악하게 살 때 권력자들이 붙잡아 벌을 주지만 선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국가가 상을 줍니다. 훈장을 줍니다. 상금을 줍니다. 국가 유공자 대우를 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우리 앞길에 평강과 형통함으로 국가 지도자들이 인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차가 지나가면 깜짝 놀라지만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경찰이나 검찰이 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권력에는 5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강압적 권력입니다. 공포에 기반을 둔 권력으로서 공산주의 혹은 독재주의, 이건 좋지 않은 권력이죠. 우린 이런 권력은 지지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권력은 합법적 권력입니다. 리더가 보유하고 있는 지위에 기반을 둔 권력으로서 50 시절 대통령은 합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저항을 했지만,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합법적인 대통령은 여당에서 야당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합법적인 권력 앞에는 순종을 합니다. 보상적 권력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을 둔 권력. 나라가 강해져야 돼요.
넷째가 전문적인 권력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 및 지식에 기반된 권력.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있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 형성되고 있는 많은 전문직 인력들이 이 사회의 또 다른 제2의 권력이죠.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과학자, 학자,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권력들이죠. 이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혜택과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인 기술자들, 전문적인 종사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좋지요. 이 권력은 건강하고 좋은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우리 기독교에서, 한국의 기독교에서 많은 전문직들이 나와야 돼요. 정치계로 들어가고, 법조계로 들어가고, 의료계로 들어가고, 경제계로 들어가고, 대그룹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공무원도 들어가서 이 사회를 아주 좋은 사회, 좋은 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준거적 권력이 있습니다. 개인의 특성에 기반을 둔 권력인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권력, 이 권력은 참 아름다운 권력이고요, 권위고요, 그리고 아주 지향해야 되는 권위고요, 칭송받아야 하는 권위며 우리 기독교적 권위입니다. 99세 된 장응복 장로님, 의사예요. 113억 원을 몽땅 엊그저께 한동대학교에 기부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6.25 전쟁 때 월남했습니다. 남한에서 조그만, 한남동에서 조그만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평생 250명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했습니다. 그 자녀가 5명 있는데 113억 원을 대학에 기증하고 자녀들에게 한 푼도 남겨주지 않았는데 자녀들은 100% 찬성했습니다. 아버지 하시는 일에 아버지 돈 아버지가 쓰시는데 우리는 가타부타할 이유가 없다. 참 훌륭한 집안이죠. 우리는 어떤 권력이나 권세나 권위를 소유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약자를 위하여,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준거적 권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국가와 지도자들이 이 나라와 국민들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국가의 권력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편의 또는 편이거나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인데 내 편이라고 표 찍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권세나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잡혀가지 않고 추적당하지 않으며 제지를 당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이 악을 행할 때에 폭력으로 그들의 악을 저지할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여 그들이 바른 생각을 갖도록 하고 그들이 악을 행할 때 지지해 주지 않으면서 선거 때가 되면 표를 통하여 그들을 바꾸면 되는 거죠. 이게 참된 크리스찬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생각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한 잘못된 사고와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죠. 자, 우리는 국가에 대하여 어떤 일을 또 해야 되는가? 중요한 세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6절로 7절이에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썼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바치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서 말하는 조세는 지방세를 말하고 관세는 무역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 벌써 2000년 전에 지방세도 있었고 무역세도 있었고 국세도 있었어요. 국가가 있는 곳에 세금 있죠. 왜냐하면 예산이 세금으로부터 나오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대 우리 국민들에게는 6대 의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노동의 의무, 환경보존의 의무, 공공복지 적합의 의무, 6대 원리죠. 6대 의무죠. 우리 때 어릴 때는 4대 의무였는데 2대 의무가 몇 년 전부터 생겼죠. 그런가 하면 5대 권리도 있습니다.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행복, 주구권. 이번에 우리가 참정권 투표를 행사했죠. 이건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 이행도 잘해야 하고 자신의 권리 이행과 함께 권리 주장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권과 권리를 권력자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권력자들에게 이용을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인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시민이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라,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분명하게 구분시켜 주셨죠. 그러면서 7절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국가 권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함부로 덤벼들면 안 됩니다. 그들은 두려운 자들이에요. 그리고 참 양심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존경해야 되고, 지도자들은 무조건 나쁘다고 욕을 하고 안티하고 댓글을 나쁘게 달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존경할 자는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들은 두려워할 줄 아는 인격적인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 이외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큰 애국은 기도입니다. 중요하죠. 기도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를 위하여 하는데, 기도하는 개인, 가정, 국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애쓰던 자기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했습니다. 3일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임금을 만나서 자기 민족을 하만의 음모에서 구해냅니다. 6.25 때 인민군에게 밀려 우리 국군은 낙동강까지 갔습니다. 최후의 다보동 전투에 군인들, 보병들이 말뚝을 박아놓고 쇠사슬로 자기 몸을 말뚝에 맸습니다. 최후의 전선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끝납니다. 목숨을 걸고 거기서 그들이 싸웠습니다. 야, 한국교회는 금식을 하면서 이 시기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요.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물리쳤고 한국교회의 기도가 이들을 물리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큰 애국은 전도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5,500만인데 전부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지금 20%가 안 돼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최고의 충성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애국은 없는 거죠. 줄주정뱅이, 폭력배, 사기꾼, 도둑놈, 그리고 폐양무도한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8세기 영국에는 낮에는 실업자들이 득실됐고 밤에는 절도, 강도가 길거리에 가득했습니다. 한 집 건너 술집이었어요. 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붕괴 직전에 왔습니다. 이때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 출신들입니다. 자기 동료들을 모아놓고 매일 금식하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했,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니까 그 대학생 친구들이 저들은 메도디스트라, 규칙쟁이들이라.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다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나가 설교하여 이 영국 사회를 바꿔놨습니다. 새 나라가 된 것이죠. 지금도 사회학자들은 그 당시 웨슬리 형제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영국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그 세상을 바꾼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복음으로 전도할 때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 그리고 남북이 통일되고 좋은 나라, 지구상의 230개 국가 중에 제일 강한 나라,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를 복음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해야 돼. 8절이 피차 사랑의 빛 위에 아무것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강령,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여기서 말하면서 교회는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의무요 책임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그 안 믿는 일반인보다 더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애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권위자들의 지침에 순종해야 됩니다.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 이 민족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과 국가, 기독교인과 국가에 대해 잠시 생각했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잘 실행하여 애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애국 성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영원히 세워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좋은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선진 시민 국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